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포로라는 절망의 시기, 국가의 멸망과 성전 파괴라는 현실 속에서 무너진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건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나서는 신앙적인 서사를 담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이라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학사 에스라의 지도로 말씀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이후에는 신앙 개혁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과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의 응답한 백성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진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책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에스라로 보고 있고요.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저작 시기는 약 주전 4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나뉘게 된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예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민족들의 질투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이라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정왕은 고레스 칙령 이후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공사는 곧 중단되지만 이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인해서 다리오 왕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적인 독립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좌절되게 됩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골라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 공동체,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이 진정한 약속의 땅의 유일한 상속자이며 신앙적인 정통성을 지닌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들은 암하레츠라고 해서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죠.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 비해서는 그 땅에 남아서 신앙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로 간주해서 그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서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룩한 자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제 결혼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들이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원래의 정체성을 찾는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과 유다 공동체 양쪽에 기대를 안고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먼저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관리였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선은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로 칭하며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직책을 부여했음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스라의 족보는 그가 아론과 사독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혈통을 이은 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포로 기간 동안 율법 연구에 매진했던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정통성을 계승한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모든 귀한 이야기의 중심은 그 주어는 바로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라는 분명한 주어가 오늘 말씀의 시작점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중심으로 보여지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시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시간과 역사의 그 중심에 서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이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놀랍게도 한 150년 전쯤 이방왕 고레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그가 나의 목자가 되어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있는 약속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성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식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왕이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군주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방 왕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가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자유롭게 자유를 얻어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황폐화되어지고 폐허가 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게 그냥 단순히 건축을 하고 어떤 그런 건물을 보고 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그 자체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 땅에 멈추어지고 무너졌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인 것이죠. 지금 이들은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하는 건물로서의 그런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들, 이제 포로기에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기반도 없고 자신의 삶의 어떤 터전조차도 완벽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하나님은 그 해답을 주시는데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귀환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돕도록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모든 자원도 예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일을 하게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까지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은 믿음의 응답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먼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온 그 백성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시키심이 이제 돌아온 그 자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모든 포로가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바벨론의 영향과 문화에 사로잡혀서 그들 가운데는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 70년쯤, 이제 한 몇십 년쯤 바벨론에서 모든 것들의 터전을 닫고 삶의 중심이 그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정된 거주지, 안정된 삶의 터전,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안정된 직장과 어떤 안정된 삶의 터전인 집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세대에 걸쳐서 이룬 안정된 사업과 사회적 기반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본문은 어째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세상적인 계산법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순종과 희생은 이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은 4절의 명령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땅에 있는 자들이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과 여러 가지로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그 자들에게 그 땅에 있었던 자들이 자신의 물질과 마음으로 함께함을 통해서 그것이 어우러져서 성전 재건이라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은 성전 기물의 반환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성전 그릇을 꺼내서 돌려주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갖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꺼내서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욕적인 사건,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치욕의 사건들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명예가 회복되고 바벨론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성전 그릇을 돌려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까지를 쭉 보시면 상세한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회복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돌려받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1장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을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순종은 그 감동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들과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70년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의 정체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때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하고 정하신 그때, 지금 당장 나의 현실과 어떤 회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유다가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인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 시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세상 권력이라는 또 사회 시스템이라는 벽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고레스들을 움직여 주시도록 간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귀환하지 않은 다수의 포로 등을 70년 동안 자신들이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고
여전히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만드시는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응답이며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순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백성들의 순종의 응답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함을 통해 우리 삶에 무너져 있고 또 우리 삶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암울하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너져 있던 신앙, 무너져 있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 왕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또 은혜를 주심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또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짐을 붙잡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서부중앙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또 귀한 자리, 또 그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일꾼이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한 귀한 직분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